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이 덕혜 옹주에게 아주 뼈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본 노역장에 갔는데 조선 사람들이 말도 못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노역 속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한 일본 순사가 원고 몇 줄을 가져다 줍니다. 원고를 가져다 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 쓴 원고대로 연설해라. 너희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연설해서 천황에게 숭배하게 하고 이 일본에 충성하게 해라. 아무래도 이제 덕혜옹주가 이제 그 한 나라의 공주였으니까,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있어서 그런 일을 강제로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덕혜옹주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볼모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받아들이고 조선 노역자들에게 그 원고 그대로 일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몇 줄 읽지 않은 채 덕혜옹주께서 원고를 내려놓고 연설을 멈추고 모자를 벗어요. 모자를 벗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덕혜옹주께서 하셨던 이야기죠.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다 하더라도 봄이 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일본이 가져갔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해방이 오고 반드시 우리가 광복의 아침을, 그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 그 연설이 조선 노역자들의 감동이 되었고 그들 마음에 소망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강제로 노역 현장에서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상황, 어떤 배경,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이 그 연설을 듣고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요,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우리나라 국민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함께 노래하면서 춤췄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적어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는요, 희망의 노래를 들려줘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래로, 어떤 가사와 음율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불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에요. 그런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는가 반면에 또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끝에서 만나게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이건 조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남전도 회장님하고 여전도 회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고, 남전도 회장님이 저기 스피커 뒤에 서주시고 여전도 회장님은 회중을 좀 바라봐 주세요. 성경책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성경책 가지고. 네, 나와주시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예, 나와주세요. 예, 송황대상에 딱 서주시고, 자, 지금 우리 남전도 회장님은요, 순례자로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신 입장이고, 이 소강대상은 성문입니다. 성문에 누가 있겠어요? 문지기가 있겠죠. 문지기들이 쫙 섰고 여기선 예배자들이 지금 쫙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2절과 3절을 이제 순례자, 우리 남전도에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예배자들이 성문 앞에서 먼저 선가하는 거예요.
선가라면 후가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문이 열리면은 누구와 누가 만나요? 성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부르게 되냐면요,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남녀 전도회장님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화물을 풀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굽핍한 자의 걸음이니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니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면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제 입장하게 됩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굉장히 아름다움. 마치 우리가 그냥 만났을 때 아유 잘 지냈어요, 아유 반가워요 하고 이제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예배 처소였죠. 그래서 문을 탁 지키고 있었는데 예배자들이 왔을 때 마치 암구호를 하는 것처럼 이 선가를 먼저 하게 되면 후 답가로 또 문지기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보면 2절에서 먼저 문을 열어다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들어옵니까?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라고 해요. 본인들이 지금 나라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라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개별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김요한, 이영란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나라의 씨앗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함께 그럼 우리 노래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자, 이 노래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주전 711년경,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수르의 침공이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기 시작하니까 북쪽이 망했으니까 이제 어디가 남았겠어요? 남예루살렘이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았어요. 거기를 이제 아수르가 침공하려 합니다. 근데 이때 하필이면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히스기야 왕이 큰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위중한 병에 걸려서 그때 셈나라는 신하가 섭정하게 되었는데 이 셈나가 왕 몰래 다른 일을 해요. 뭐냐면은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합니다. 반아수르 연맹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아니 너 그거 하지 마. 반아수르 연맹에 들어가지 마. 내가 구원할 거야. 그래 너 그러지 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언제 도와준대요? 난 지금 당장 힘든데 하나님 안 도와줄 거잖아요. 아니요.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더 확실한 다른 무기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 모든 연맹이 와해가 되어지고 아수르로 인해 된통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그 종로에 조선 총독부 세운 것처럼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총독부를 세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한테 완전히 함락될 직전입니다. 자, 이 노래가 바로 그때 불러졌던 노래인 겁니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가 나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노래 부를 만한 분위기여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덕혜옹주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노역 현장에서 광부들이 아리랑을 불렀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주보에도 광고에 실어 넣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025년 재직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직분자들과 다시 한번 이제 상반기를 좀 점검하고 두들겨 가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려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또 뭔가를 추진한다고 한들 이 단단하고 높은 세상의 장벽을 뚫어내는 것이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못해 이 아이들을 만나야겠는데, 이 학생들을 만나야겠는데, 그래서 우리 막 전도사님하고 우리 진광 형제하고 해갖고 막 매주 나가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 아이들을 만난다고 한들 이미 받은 교육은 교회의 나쁜 곳이야 막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아마 저도 이렇게 겁이 많아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겁이 많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안정적인 걸 원할 것 같고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뒷걸음 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기도는 저보다 안 하는데 믿음은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기도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언제 뭐가 있어서 했냐? 뭐가 있어서 했냐? 뭐가 잘 돼서 했냐? 하고 나니까 하나님 한 걸 본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음 주 우리 재직회 때 한번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 방향을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문제 없는 집이 없거든요.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봤을 땐 나보다 커요. 제가 키가 177인데 내가 만난 문제는요 한 5m, 10m는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여전히 있고요, 그 고난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 뭐 성벽이 무너집니까? 아니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성벽이 와르르르 없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혹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특송들이 있어요. 우리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부활절 칸타타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 남성도님들이 모이거나 여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면은 10년째 변함없는 어떤 상황인데 잘 부르는 분들이 이제 가운데에서 마이크도 대고 불러요. 그러면은 양 사이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입술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되는데 약간 늦어요. 주로 이 부분들이 그래요. 주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좀 늦으시는데, 그런데 노래가 돼요. 그 노래가 10년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불러지고 있거든요. 변함없이. 그런데 노래는 돼요. 그걸 보면서 안 거예요, 제가. 뭐냐면은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부르면 되네. 그 양 사이드에 있는 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들통나면 안 되니까. 나는 솔직히 그냥 따라 부른 적이 많다. 그러시죠? 네, 끄덕이지도 마세요, 권사님. 네.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는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누군가가 먼저 부르면요 나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같은 가사를 알거든요. 나도 같은 그 분위기를 알거든요. 나도 그 노래 알아요. 근데 먼저 할 만큼의 재능이나 뭐 이게 없어서 약간 쭈뼛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노래 한 소절 딱 부르면은 반 박자가 늦더라도, 아니 좀 길게 뭐 한 박자가 늦더라도 같이 엉겨붙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뭐 그 일본 노역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가 먼저 그 아리랑을 불렀지 않았을까요? 한꺼번에 불렀겠습니까 그게? 어느 누군가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리랑을 불렀는데 그 감동이 무슨 불 붙듯이 그냥 막 붙어갖고 같이 부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비탄, 절망, 한숨, 비난, 이러한 아주 어두운 노래소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생명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열방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건 과연 뭘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걸까? 뭐 교회 안에서 찬송가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아는 노래라면 열심히 부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의 노래는 조금 다른 노래입니다. 주로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있다면 언제 흥얼거려요? 보통 빈 시간에 그래요. 시간이 좀 비었을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어요. 뭐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좀 떠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잠깐 흥얼거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아는 노래가 들려졌을 때 흥얼거린다거나. 여러분들 우리의 노래는 바로 이 비어져 있는 시간을 채우는 노래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부조리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막 일일이 말하고 막 이렇게 그 말을 막 또 전해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가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막 왜 그렇게 전해요, 이거를? 왜 그렇게 막 그냥 복사하고 붙여놓고 막 전송하고 전달하고,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 뭘 일일이 다 반응하고 화답하고 아유 뭐 어쩌고. 근데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은 그 여백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늘이라는 공간에 새를, 바다라는 공간에 물고기를, 산이라는 공간에 나무와 동식물들을 두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의 박자와 세상의 가사, 세상의 음표에 맞춰서 반응하고 덩실덩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반응해야 할 그 어떤 지휘자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실 텐데요. 그럼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우리는 자꾸만 투표로 심판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현수막에 막 붙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올바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직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이 가능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참고 살아요. 크락시아 대여섯 번 울릴 거 한 번 울리고, 우리가 막 직장에서 막 하면서 막 싸움이 날라고 해도 한 번 더 참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이 막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어서 참고 넘어가요. 우리가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막 갈등이 있고 싸움도 해요. 부모가 자녀와 막 갈등이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성숙한 사람이 보통 참아요, 보면. 왜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어서 참는 게 아니라 더 그 내용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참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심판이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니까 내가 그 날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참음과 우리의 인내는 쓸모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하러 참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냥 맞짱을 떠야지. 우리가 뭐하러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할 말 다 하고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목사라고 뭐 안 놀고 싶겠어요? 목사라고 뭐 이게 죄가 막 그냥 지나갑니까, 제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참고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판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내, 우리의 이 모든 노고는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있어서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그동안의 수고, 내 그동안의 인내, 내 그동안의 오래 참음이 결실을 맺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 하나님 심판에 대한 노래가 8절부터 21절까지의 노래인데 우리가 다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8절만 먼저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현장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심판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심판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자녀는 심판 안 받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군지 아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도 징계 받아요. 하나님 자녀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여기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것이 하나님 심판이야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야 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의 죄악과 악함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탓해요, 비난해요. 그걸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오늘 노랫소리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사람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일과 고난과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비난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 내가 당하는 이 어떤 심판, 징계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기도 얼마나 했어요, 뭐 나는 어디 뭐 무슨 어디 뭐 장로예요,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오늘날 이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들 제가 계속해서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정보화 시대를 넘었잖아요. 정보화 시대 따위는 이제는 넘어갔어요. 챗GPT도 왔고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많은 이야기들을 아름답고 논리 정연하게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예요. 김창옥 씨나 김미영 강사나 뭐 그런 많은 강사들이 또 대두되어지고 주목받고 있잖아요. 교회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변증을 잘하고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분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인 거예요. 그게 예전 같으면 아니었죠. 예전에는 선포였어요. 여러분들 예전 뭐 부흥사나 유명한 목사님들, 뭐 그런 목사님들 보면 그냥 선포예요. 찌어다 찌어다 하면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 시대 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너무 좋죠.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의 내용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사실은 말을 잘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하고 변증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 믿음이 좀 약하고 막 좀 주먹국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게 왜 여러분들 무서운 일로 번져질 수 있냐면요, 제가 금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어느 금요 예배 때인데 말싸움 잘하시는 분들하고 말싸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들어봐라 해갖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랑 저희 아내도 뭐 1년에 몇 번 다투는데 그 다툼에서 거의 이겨요. 거의 말싸움은 거의 다 이겨요. 저는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이제 뭐 기세고 뭐 걸크러쉬 하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목받는 시대라는 거죠. 따라 볼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겨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금에 지금 이 어떤 뭐 선거 활동들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떤 자신과 신학이 다른, 신앙의 어떤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두되어지고 막 그것이 막 토론되어지고 이런 모습들 보면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신념이 강해진, 그래서 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아가 좋은 거지. 자아가 강한 거지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의 강함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거는 그 무슨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겐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강단에서 선포는 되어지고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긴 한데 의미는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의 발췌가 어디냐면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제자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자녀가 내 십자가예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솔로는요? 싱글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원래 누가 지냐고요? 죄인이 지어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죄 사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했죠. 언제 뭐 남편 자녀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내가 괴수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자아가 강해지고 주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면은 하나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단어의 이름이 기다림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들. 1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비 내리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120년을 기다렸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40년 동안 열심히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10년, 2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믿음, 아니 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공통점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묵시잖아요. 지금 이제 예언서잖아요. 이 밤, 이미지 언어예요, 여러분들. 실제 밤이 아니라 이미지 언어. 어떤 느낌이에요? 밤이라고 했을 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은즉,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바꿔야 돼요.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밤과 아침을 말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밤에는 주님을 사모하였고요, 아침이 되자 주님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혜옹주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감동이 있고 뭐가 그렇게 신이 나고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덕혜옹주의 이야기도 중요했지만, 그 연설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일본의 고역장 속에서조차 민족으로서, 그 대한민국 조선인으로서의 해방과 광복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무슨 허황된 일이 아니라 구운몽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춤췄던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 예수님의 그 날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판타지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올 날처럼 기대하고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 고난을 밤으로 비유하세요. 밤으로. 왜 밤으로 비유하실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음력으로 세죠. 날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나서 첫째 날. 이게 히브리 시간대인데, 그 히브리 시간대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밤이 없어지리니 아침만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시간은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아침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가들이 산모보다 30배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불교가 말하는 철학 중 하나가 인생은 고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통이 없어지려면 무의 존재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윤회하고 또 거듭 번뇌하면은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는 게 지옥이니까 무의 존재로 없어지는 것이 해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여러분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결론부의 노래의 결론부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기도와 이 찬송의 마지막 결론은요, 그날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기 시작해요.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함께 노래하기 시작해요. 계시록에도 이 장면이 있거든요. 계시록의 이 장면을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지만, 이 사람들 외에는 영원한 이 찬송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이요. 우리가 대학교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천국에서 그거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성공했어요, 그거 하나님께 영원히 노래할게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노래해야 할 하나의 노래 제목이 있다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노래.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것은요, 새 생명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를 그럼 어떻게 배우게 될까? 그게 20절이에요, 여러분들.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이 이집트 전역을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무엇입니까? 너희들 모두가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바깥에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 그 죽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 남아 있어야 돼. 너희들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우리 아빠가 피 아까 발랐는데요? 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피 바른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 안에 있어야 사는 거지, 그 바깥으로 나가면 심판인 겁니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지금 내 백성들아,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디 있어라? 밀실에 있어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똑같이 있어요.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한번 보시죠. 네, 18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그 거대한 성 바벨론으로부터, 음녀의 성 바벨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들어가지 말고 나와. 어디로 들어가라? 주님 품 안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죄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내 죄를 자꾸 요구해요. 내 문 앞에 엎드려서 그 죄가 요구한다고요, 나를. 나도 모르게 끌려갔대요. 아, 나도 모르게. 아니, 왜 모르는데. 물론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와 예루살렘 이야기지만 계시록의 이야기는 아수르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고 성도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을게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모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자꾸만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참고하십시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연약할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약점이 되어지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마르다는 뭐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야, 주님 오셨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마리아 뭐 했어요? 마리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얘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주님, 얘 좀 꾸짖어 달라고. 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 지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다 했는데 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누가 더 믿음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선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귀중한 손님이 올수록 그 먼지 많은 흙먼지를 다 털어주고 세족해주고 수건을 내어주고
맛있는 빵을 주고, 이게 당연한 문화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열심히 섬겼다고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이 뭔데요? 아주 소중한, 아주 귀중한 손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 내가 하인인 거야.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마음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목사는 마르다가 좋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자와 꾀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자가 노래 잘하는 황금 꾀꼬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꾀꼬리가, 이제 왕자가 출장을 갔다 오고 돌아왔는데 이 꾀꼬리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앓으면서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왕자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꾀꼬리야, 너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노래를 안 부르니? 그랬더니 이 꾀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자님, 지금 봄이 왔잖아요. 봄이 오니까 개구리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개구리가 개굴 하는 게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나요. 어제 저희 아버님 댁 갔다가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개구리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도. 개굴. 그 소리가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왕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꾀꼬리야, 개구리 소리가 크다고 해서 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개구리 소리밖에 안 들려.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라도 너의 노래가 들려진다면 어느 누군가는 네 노래를 듣지 않겠니? 나는 네 노래가 듣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비난하는 목소리들, 정죄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노래들, 뭐 죽었다, 죽겠다, 죽을래, 망했다, 끝났다, 뭐 다 이런 얘기들만 들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힘들지? 많이 수고했다. 많이 힘든데 애썼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우리 같이 힘내보자. 내가 옆에서 도움이 되어 볼게. 우리 같이 일어나자. 이 노래, 이 한마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인들만. 그것이 우리 열방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가 여러분들의 지경 가운데에 울려 퍼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